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 절기를 우리가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두는 것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참 거둠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두는 시기에 쓸쓸함이 되고 또 씁쓸함으로 남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만 어떤 사람은 초라한 것을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풍성하게 거둔 사람 것과 자기 것을 비교하게 되지요. 그 비교하고 나면 쓸쓸함이 되고 씁쓸함이 되고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거둬들였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거두지 못했나? 라고 하는 자학이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시간으로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본 사람은 알지만 뿌렸다고 다 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씨를 뿌려서 그 중에 싹을 트고 또 자라고 열매 맺고 그러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때가 잘 맞아서 풍성한 수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 안에 있어야 그런 풍성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두는 것이 초라할 때도 있습니다.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고 병들고 찌들린 것을 그냥 거두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많은 것을 거둬서 좋은 가격에 상품을 팔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 거둬봐야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거두는 것보다 오히려 갈아엎는 것이 손해를 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들은 거두지 않고 그 시기에 갈아엎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쓸쓸하고 괴롭고 한 해 동안 내가 땀 흘려 일한 것들에 대한 수고가 결과가 이것인가 하는 마음에 아마 많은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있을 겁니다. 기쁨이 되기 위해서 수확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에도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맺은 신앙의 열매가 볼품없을 때 우리는 추악의 계절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이 감사함에 예배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의 열매에도 영적인 열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맞는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어떨 땐 바람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인데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개척을 하고 나갔는데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꼭 나와서
그 일을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놓고 난 다음에 끝까지 교회를 지켜나가지 못하고 바울은 결국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떠나간 그 자리에 이 디모데가 대신 남아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열심히 목회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보면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면서 좋은 소문이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것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이, 즉 교회가 환난 속에 있었다는 것, 어려운 일 속에 있었다, 고난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이 많은, 참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야, 너 이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그 고난이 좀 없어질 거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일들도 있지요. 그래서 그래, 나도 예수 한번 믿으면 이제 내 이 고난이 없어지려나?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난이 싹 없어지고 기쁨과 찬송과 감사의 생활만, 하나님의 축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던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이, 또 다른 종류의 환난이 또다시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사람들이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 내가 이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그 고민 속에 중간에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도, 또 탈퇴해 버리고 뒤로 물러가 버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 믿기 이전, 신앙 갖기 이전의 고난의 모습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당하는 고난의 종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신앙을 향한 도전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을 중간에 멈추게 하기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어도 맨날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 이제 그만 믿어 라고 하는 고난의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우리는 영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적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앞에 그래, 나 같은 것이 예수 믿어봐야 그렇지 뭐, 그러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아니야, 무슨 말이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했어야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영적인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영적으로 부요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합니다. 즉 우리가 당하는 영적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치는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 왜?
우리는 이미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가치, 내 삶의 새로운 가치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잘 극복해야지, 이겨내야지 라는 믿음이 생겨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또다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내 영이 맑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이 맑아지니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내 영이 깨끗해지니 세상의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 환난을 성령의 기쁨으로 이겨냈다라고 합니다. 즉 그들은 그 환난을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한 그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믿음의 소문이 생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힘겹게 자신의 믿음의 삶을 견뎌내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오늘의 찬송이 있는 것처럼, 성가대 찬양처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기쁨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 감사의 말씀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아무런 부담 없이 아멘 당연하지요, 네, 그렇게 살아야지요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나요? 아니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나요? 어떨 때는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범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때든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모든 때에 감사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는데 좀 골라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내가 좋을 때, 내가 형편 좋을 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요건 내가 감사하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은 나 지금 버텨내기도 힘들어요. 하루하루 견뎌내기도 힘든데 여기에 감사를 하라고요? 하나님, 이거 나한테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만 바라보면 그런데 누구하고 비교해서 바라보면 더 그래요. 세상에 보면 고생 하나 안 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낳기를 부잣집에 나가지고 고생 하나 없이 자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어렵게 힘겹게 살아왔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면서 내가 감사해야지, 이런 말이 쉽게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겨우 힘겹게 아프고 힘든데 그거 이겨내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교회 나왔는데 위로를 안 해주고, 야 그렇게 그런 마음 갖지 마, 감사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하면 위로받고 싶었는데 감사를 얘기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감사 말고 좀 위로를 해주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트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믿음으로 생각해보면 주님의 이 말씀이 어떤가요? 이게 쉽게 아멘 되어질 수 있는가? 아니면 쉽게 아멘 되어진다면 내가 무슨 마음으로 진짜 이 말씀에 아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 1년 동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감사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 힘겨웠던 일 비교해 놓으면 어느 쪽이 더 많았을까요? 아마 힘겨웠던 날들이 더 많았지 않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까요? 이게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막 몰려드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들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루한 생각이 하나도 들질 않아요. 얼마나 꿀같이 단지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그러나 몸은 육신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배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밥 달라고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모인 사람들의 무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어른들만 5,000명이다 그랬으니 아이들 노인들 뭐 다 합해서 보면 한 2만 명 가까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 이제 말씀 그만하시고 이 사람들 내가 우리들이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지쳐 있는데 이제 좀 집으로 보내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이따 오라 그러든지 아니면 내일 오라 그러든지 좀 어떻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네들이 좀 먹을 것을 줘라. 그래요. 뭐가 좀 있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더니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 요거 있네요. 그러면서 가져온 게 뭐예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들고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다 그러냐면 축사하셨다 그래요. 축사하셨다 그러는데 이 축사를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냐면 주님이 축복 기도를 하셨다, 축복하셨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이 축사가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축사는 이 빌축자에다가 감사할 사자, 사례할 사자를 써서, 그래서 이 축사는 뭐라 쉽게 얘기하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그래요. 일본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간샤노 이노리라고 감사의 기도라고 분명히 일본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배가 고파해요. 무리가 굉장히 많아요. 어렵고 힘들어요. 배가 고파요. 근데 예수님은 겨우 그 사람들 먹일 것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몇 개가 남았습니까?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감사의 기도는 언제 드리는 게 맞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은 그 광주리를 보면서 먹고 거둬들인 걸, 야 이만큼 남았네, 저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남았네, 남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감사의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일이 다 끝나고 일이 잘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감사의 순서예요. 우리의 감사는 일이 끝난 다음에 드리는 게 감사의 순서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이 끝나기 전이 아니라 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고난 앞에서, 배고픔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환경 앞에서
손에 든거라고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하나 들고, 그거 어떻게 보면 달랑 그거 하나 들고 주님 앞에 주님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는 겁니다. 결과를 보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일어난 일, 그것을 보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기 전에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주님이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나사로 이야기가 납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가정 있죠? 마르다, 마리아, 또 이 나사로. 이 가정에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렇죠?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을 했어요. 나사로가 벌써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이 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벌써 냄새가 난대요. 무덤 장사 다 끝났고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다 끝난 자리인데, 다 죽어버린 자리인데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라 그러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를 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무덤 앞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체 앞에서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감사가 있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했더니 나사로가 그 무덤을 깨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하는 감사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있지만 믿음의 감사는 그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요거 딱 먹고 나면 이제 끝일 건데 그래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기도드렸던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얘기할 때는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됐는지 몰라요.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 생업이 얼마나 힘겹게 됐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뜻 없이 오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엔 반드시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권면이나 부탁의 내용이 아닙니다. 야, 가능하면 감사하는 생활을 해. 가능하면 좀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 이건 권면과 부탁하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 명령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감사를 부탁하지 않고 명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기적은 내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말씀에 아멘, 감사하라고 하니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방법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인간들의 상식과 인간들의 방법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그렇게 가르고 바위를 그렇게 터뜨렸고
하늘에서 만나를 그렇게 내리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할래? 감사해. 내 말에 순종할래?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한,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 방법이 아니야. 너희 생각이 아니야. 너희 논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다를 거야. 이 다른 방식에 너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 이걸 요구하시는 거야. 범사에 감사해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 이것밖에 없는데, 이 정도 상황인데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그래야 내가 너에게 역사할 수 있어.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 되는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여다놓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감사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내 생각을 들여다놓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지라고 그랬어요. 주님 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떨어지면 열매 못 맺지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기 원하면, 풍성한 수확을 이루길 원하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서 어떤 일을 이루려 하고, 예수 바깥에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세계지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인 세계일 수도 있고, 그렇지요, 과학적인 범주 안에 든 것일 수도 있지요. 그건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건 과학의 이야기고, 인간적인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고 그럴 수 있지요. 믿음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겠는가 하면 나의 생각의 관점을 바꿔놓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인데, 상황인데 믿음의 눈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해야지. 주님이 감사하라 했으니까 감사해야지.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새롭게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분명히 저 상황이 나를 망하게 하는 상황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눈으로 그 상황을 다시 보니까, 저건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는 거구나. 나를 깨게 만드는 거구나.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거구나. 나로 하여금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거구나. 이런 모습으로 내게 처해 있는 환경을 원망과 불평의 환경이 아니라 감사의 환경으로 바라봤더니, 그러려면 내가 반드시 저기를 넘어가야지. 그래야지 내가 저곳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를, 관점의 변화를, 삶의 변화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환경을 봤어요. 가나안 땅에서 똑같은 환경을 보고 났는데, 근데 그들의 반응은 10대 2로 갈려졌어요. 그렇죠? 10은 뭐였어요? 안 돼, 저 땅 들어갔다면 우리 죽어. 분명히 그 땅에서 놀라운 결과물을 봤어요. 풍성한 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 메고 가는 그것도 보고 다 봤어요. 근데 그걸 봤지만 10명은 또 다른 걸 봤어요. 뭐예요? 새로운 현실을 본 거예요.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봤더니 와, 얼마나 귀골이 장대한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이 보여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고하는 거, 우리 저 땅 들어가면 죽는다, 큰일 난다,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두 사람은 어떤 본문을 씁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것만 본 거예요. 즉 하나님만 본 거예요. 야, 저 땅에 들어가면 저렇게 귀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 거민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데,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거 우리 밥이지, 그건 내가 생각할 게 아니야. 어쨌든 하나님이 보라 하신 것,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기름진 땅을 보라 하신 것, 내가 이것만 보겠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감사는 우리의 삶의 시각을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여건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수많은 인간적인 고뇌가 뒤따르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아멘 하면서 순종한다면, 아멘 할 때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금방 깨닫게 되는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지 돼.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많이 아쉬웠던 것이, 우리 교회 감사가 너무 적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많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의무적으로 대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메마른 곳에는 은혜도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가 많은 곳에는 은혜도 하늘의 축복도 우리에게 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한 주간에도 또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또 다음 주일 감사주일을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아멘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시며, 감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하여 우리 삶이 풍부해지고 윤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